시간 중보 기도하며 같이 예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하시는 조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현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아버지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가 성도님들의 예배 환경과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은 성령 사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시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분명히한테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혹은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텐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나오시는 전준호 목사님과 황현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덮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일을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마음과 주님의 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혹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들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유럽 쪽이랑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그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특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잠식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에 개입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이제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인이 선교로 나간 경우에는 중국 사람으로 오해하고 인종차별까지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해외에 나와 계신 그분들 안전과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속히 조성되도록 주님이 어려움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같이 우리가 모여 주님을 높일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가정과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 중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강건하시고 또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종속한 종식과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여 일단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속히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 수고하는 것도 수고지만 사실은 굉장히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은혜, 이것도 영상에서 누릴 수 없는 굉장히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나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간에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또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해서 지체들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톡으로도 안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고 또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흡족한지 모릅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과정이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학습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같이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주부터 교회 자체 온라인 금요기도를 시작합니다. 보통 저희가 금요기도를 8시에 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녁 8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하고요. 금주 말씀은 우리 김현순 전사님이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마지막 거 10번 보여주시겠어요? 돌아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에 속해 계시는 우리 황국명 목사님을 모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조속하게 잘 해결돼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활절 아침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10편 11편입니다. 구약 10편 11편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10편 11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사살이 주심에 어디며 마음이 다른 적으로 어두운 데서 소멸하노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안일하게 뇌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진 주의 말씀, 생명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 영혼을 소승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가정에 앉아 계시더라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구나. 지금 일부에 녹화를 뜨고 있어요. 지난주에 방송이 끊어지는 관계로 애를 먹어서 오늘 녹화 뜨니까 어깨가 괜히 더 무겁습니다. 왠지 너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릴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릴 때, 다른 제목으로는 우리 신앙이 회의에 빠질 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잠이 확 깨시죠?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화면 볼까요? 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개봉했는데 흥행은 잘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허름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한 젊은 목회자 부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앞에 달려있는, 저희 교회는 안 달려있지만 보통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십자가로 떼어내가지고 바닥에다 막 화를 내면서 뽀개버리는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그럴까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참 신실하고 착하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목사님이 왜 십자가까지 뽀개면서 부셔버리면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참 신실했던 분입니다.
신학교도 참 정의롭고 의롭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을 받아 기도하고 응답받아 어렵지만 산동 내에 작은 허름한 상가를 얻어서 월세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비는 고사하고 교회 월세도 계속 밀려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밤 대리운전을 나가시고 사모님은 하루 종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도 채우고 교회 월세와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월세는 몇 달씩 계속 밀려서 나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에 나오는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 수가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건 알지만 딱 5명이에요. 근데 5명인데 어느 날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고 떠나갑니다. 3명 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매일 밤 대리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밤 대리운전 고객으로 탄 손님이 딱 봐도 불륜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젊은 여자와 중년 남성이 차 안에서 불륜 행각을 벌입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돈을 건너갔는데 웬걸요? 그 불륜하는 그 사람이 이 목사님, 주인공 목사님이 신학교 후배 목사이자 아버지 뒤를 위해서 현재 대형교회 담임이 된 그 목사인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주인공 목사의 마음에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 기도가 응답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목사님의 모습이 어쩌면 과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화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중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죠. 그 중에 2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은 실망의 수렁이라는 강에 빠져서 허우적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실망의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까 모를 때 있고요. 어쩌면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감옥에 갇힌 듯해서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에 빠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질병의 어려움, 계속되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성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난 중에 간구하며 쓴 간구시, 개인의 비통시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다윗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아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그 자신의 마음과 밖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악한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정한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신실한 신앙인 건 잘 알아.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은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다. 다른 거 한번 알아봐.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
다른 힘을 한번 의지해봐. 쉽게 말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봐. 어디로 도망가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듣지 않았지만 듣지 않는 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리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줄 수가 있지? 뭔가 이상하다 라는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다윗의 믿음이 뿌리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을 쉽게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든단 말하잖아요. 시험에 든다고. 다윗이 깊은 시험에 들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겨나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실망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가 밀려올 때 가장 큰 이유가 언제예요? 아마 이걸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 실망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가장 믿음이 흔들립니다. 2절과 3절 교독해 하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세상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의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엇입니까? NIV 성경 보았더니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기반들이에요. 나라를 유지하는 공의로움, 정의로움이고 삶의 모든 것이 순전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악한 왕 사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게 되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힘을 내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반문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스스로의 마음으로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드립니다. 내 삶이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시오.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함은 어찌함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삼손과 요셉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귀에 다른 소리를 들리게 해요. 어떻게 들리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야, 지난번까지 하나님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도 다른 거 한번 찾아봐야지. 야, 기도 안 되고 되니? 안 돼, 안 돼.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는지 아세요? 전혀 뜬금없는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들려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마귀는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내 귀에 그런 소리를 들려줘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흔들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얼마 뒤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맙지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그가 그런 일 없게 막아주겠다니 고맙지만 예수님 고맙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위한다는 사람의 말이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아니지, 눈에 볼 때는 고맙지만 나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게,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다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을 잘해야 공부도 잘하죠.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아예 엉망진창 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낭망되고 실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이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두 분에게서 동일한 질문 받았습니다. 카톡으로도 받았고 실제 성도님은 신방 가서도 받았어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긴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당연히 끝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의료진도 열심히 하고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답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려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반문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이 아픔이 끝이 날까? 끝이 납니다. 왜요?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반드시 좋은 끝이 있는 터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에 들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허용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감찰하신대요. 이 말을 원어를 다른 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다 드릴 거예요. 이거 영화 화면 하나 볼까요? 자, 주인공 목사님이 작고 허름한 본인이 목회하는 상가교회에서 괴로워하며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로울까요? 목사님의 믿음이 고난 중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삶도 어려웠는데 세상에 장모님 권사님이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실 직전이 된 거예요. 수술비를 알아봤더니 무려 5천만 원이나. 월세 50만 원도 없는데 5천만 원 어디서 구해요? 아무리 연락해도 빌려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 목사님의 귀에 누군가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 야, 너 그 후배 목사 불륜이 목사 있잖아. 협박해. 협박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5천만 원 내놓으라고 말해.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5천만 원 줄 것 같거든요. 동일하게 사모님도 자기 어머니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돈을 구하러 다니니까 옛날 학창시절에 본인을 좋아했던 남자 동창이 너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내가 5천만 원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유혹인데요. 돈이 급하니까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에서 각자 일한 자리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중도에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만 목사님은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런 괴로움을, 왜 유혹에 빠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고 달콤한 마귀의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뽑혀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굵은 글자로 되어 있지요. 빨간 글자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인생의 고난이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고 내 생각보다 고난의 터널이 동굴이 너무 긴 것 같지만 주님 관점에서는 야 그거 잠깐이야. 너희가 이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너희가 굳건하게 되고 너희가 강하게 되고 무엇보다 너희의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이 완전하고 굳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시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실망하여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요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하나님께 실망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이유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한심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명색이 성도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너무 커요. 내가 이러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실망이 듭니다. 그렇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은혜 베풀지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깊은 시험에 들고 회의가 들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화 속 볼까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목사님이 본인 집에 조그만 화장실에서 미친듯이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후배 목사를 협박했습니다. 아내는 돈 때문에 하룻밤 몸을 넘기려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은요, 장모님이 생명보험에 든 걸 알고요, 장모님을 다른 사람 사이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물론 죽이진 않습니다만 돈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서 내가 목사인가 하면서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몇 시간을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자기 자신의 마음, 신앙에 너무너무 회의를 느끼고 너무너무 괴롭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 속 이 목사님이나 우리만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모색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투성이었다는 것이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그들의 신앙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우리랑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동일하게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넘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며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본인 마음속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난 여전히 왜 이렇게 누가 밉지? 난 여전히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 생각하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괴로워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바울아, 네가 그러면서도 사역자니? 네가 그러면서 무슨 전도여행을 다니니?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무너집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완전케 함을 사도 바울은 붙잡고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뿌리까지 힘들게 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마귀야,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세운다. 이렇게 고백하며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작은 아들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쁜 놈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 작은 아들이 결정적으로 잘한 선택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 선택이 무엇이에요? 탕자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된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속삭임에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실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집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겼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결정적인 시기에 부인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인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나? 50보 100보 삐까삐까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마귀의 정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살로 끝났고,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여 믿음의 거장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실망이 되십니까?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에, 신자로서의 여러분 모습에 실망이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내 완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영화 다 본 거예요? 결말을 알려드릴까요? 믿음이 흔들린 목사님이잖아요.
장모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장모님을 죽이지 못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당하게 돼 뺑소니 사고를 돌아가십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장모님이 들어놨던 많은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탑니다. 액수가 꽤 컸나 봐요. 이 돈을 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지방인지 어딘지 몰라도 땅을 사서 교회를 예쁘게 나름 중소형 교회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예배 영화가 끝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앞에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고 작은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났더니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낙심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걸 느껴요. 신앙이 흔들리는 걸 느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목회도 결국 다 돈이지. 돈 있어야 크게 하는 거야. 역시 교회 한번 번듯하게 잘 차려놓으면 사람들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나절을 제가 그 생각이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할 필요가 있냐? 평신도 신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 돈인데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어디 빠져 있나?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근접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듣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의 승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배우들도 불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각본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공감되는 내용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원수 마귀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되지 맞지? 너도 돈 없으면 안 되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믿음보다 기도보다 돈이 최고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요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가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요들은 대부분 실패고 슬프고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이왕 가요 들을 거면요, 쿵따리 샤바라나 비행기나 이런 신나는 노래 들으세요. 쨍하고 햇들이라 돌아왔던가 그런 거 들으면 차라리 긍정적이고 힘이 납니다. 근데 다른 거 들으면요, 같이 막 영혼까지 쳐져버려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정도로 반나절 힘들었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다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며 얼마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까,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원문을 보았더니 이 단어는, 이 말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의 회의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험에 들 때, 교회를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 때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우리 그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히 가슴에 손을 대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 실망되고 낙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 때 있으며 때로는 성도로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다른 속삭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오히려 은혜로 덮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이라도 부족하니 성령의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심하게 우리 믿음을 붙잡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고난당할 때 심하게 고난함에서 고난함에 붙잡아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보시고 보시옵소서. 심하게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보시고 보시옵소서. 심하게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보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심하게 역사에 붙잡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하게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다리다 심하게 돌아가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삶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좀 믿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할 때 피할 길 열어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믿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인치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집중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든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돌아오는 일주일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